기도하고 하면요,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 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영국의 신학자로 세계 최다 저술가며 존경받는 세계 스카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 저희도 이제 그 주석이나 뭐 그분의 저서를 많이 읽어갑니다만 배우기도 하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은 어떤 신앙 이론에 설득당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래 사랑하는 걸 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만요. 참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많아요.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제 4,000명, 굉장히 많잖아요. 4,000명, 어마어마해요. 4,000명씩 한 주에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0명도 안 모이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니까요. 서로 분노하고, 만나면 싸우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 사랑을 할 때에 그런 걸 다 이제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리 영혼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고, 뭐 좀 큰 그 구조가 된 교회에 가자 그래도 안 가시고 포기하시고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성숙한 모습들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바람, 열망,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비난하는 것은 성경 내용이 믿을 수 없거나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친절하고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냥 논쟁하고 서로가 그렇게 이제 아주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귀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호불호가 막 나누신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할 때 빛이 나고 생명력이 있었죠.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의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아졌지요.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랑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행동에 있다 그랬어요.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늘 사랑, 경건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천국 방언을 잘 쓰는 게 중요하죠. 뭐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제 기독교계에 충격적인 뉴스,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는 것인데 저도 그때 참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헨리 뉴엔 박사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저명한 세계적인 그러한 그 교수였어요. 그게 딱 그냥 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사임을 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박약아 시설에 직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대단한 명예와 보수를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 자리를 버리고
정신박약아들의 용변을 가서 용변 받아주고 아이들 이렇게 세수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들하고 놀아주고 그런 생활을 했지요. 자기 삶을 거기다가 투자했죠. 어려서부터 그는 천재 신동이라고 불러서 신앙심이 아주 유난히 좋았고 그가 다닌 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수석을 했어요. 그의 저서가 20여 권 베스트셀러가 있고 전 세계에서 그분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모두가 막 이렇게 정말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거기 학교를 떠났죠. 사람들이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말의 사랑이 아니라 요새도 말만 정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로서 희생의 사랑 뭔가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들여서 다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입으로가 아닌 실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과 사랑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익어간다는 말처럼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신 아내로서 또 뭐 이렇게 그죠 부모로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성품을 담고 그렇게 그런 걸 간절히 우리 안에 내면에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열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이 주님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분명한 뜻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 안에서 머물러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이 되는 것이죠. 공통 분모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심령에 이렇게 제대로 들려지면 우린 그냥 이렇게 이사야 55장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초목을 다 적시고 다시 그들이 이제 생산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렇게 곡식이 익어가듯이 그렇게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말씀이 빛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박힌 목같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제까지 은혜 받았지만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해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변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더 좋은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잘 설정하셨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하여튼 예수 믿는 분들이 말하는 것은 다 성경적 가치에서 사고에서 나온 것이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한동대 이기복 교수가 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켜주는 것, 참 스스로 사랑하며 요새 뭐 너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코지하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 사회가. 참 사랑, 지켜줘.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지켜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 계속 하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 믿음이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켜주시길 원하시는지 몰라요. 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 사랑은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몰라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조금씩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것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고 모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숙성되어져서 정말 원만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난 것들이 다 이렇게 자꾸만 가지치기 지고 좁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넉넉하게 넓은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했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뭐든지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인생에서 정말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랑의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모세였어요. 모세.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 속에서 딱 한 편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그럴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갔던 모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도록 가르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할 때에 그 할 말을 가르친 분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90편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대대의 거처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석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가르치는 게 2절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누가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우린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스톱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시면서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신다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방향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설정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도록 촉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요. 참사랑 지켜주시고 발전시키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너희 인생들아 다시 생명과 건강을 얻는 길로 돌아가라 하시면요. 죽음을 결정하고 그 히스기야가 정말 다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벽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완전히
뭐 죄를 뿌리듯이 벽을 아무것도 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를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 기도를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번복하시고 자기 생각을 번복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서 히스기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개혁하고 이렇게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시 또 티끌로 돌아가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생명에 중생한 자들은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길로 돌아가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든가 이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우리는 지상 낙원의 삶에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걸 조금 이제 이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꿔놨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경점이라고 나와요. 경점이라는 것은 밤에 3시간을 말해요. 3시간. 그래서 3시간 인생 전체가 이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3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시간. 3시간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고 모세는 관점에서 이제 인생은 참 약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인간은요 그 연약함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무슨 그죠 재물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힘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높은 사람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하고서 공갈을 그치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한 것이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것이 잠깐 자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린 잘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은요. 언제나 죽음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잘 자라서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저녁에는 낯설던 분에게 잘리는 것 같이 그렇게 풀이 시들어버리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상황이라고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시편 90편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선고에 대한 이제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죽음의 선고를 이제 인정하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죠. 모세는
하나님하고 막 통하는 분이니까, 영통하시는 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런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거든요. 내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의 뜻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주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시며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항상 우리는 타락했던 창세기 3장부터 원죄가 있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 절망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다시 많은 세상에 그죠 개혁위원회 이렇게 정치와 모든 것에서 개혁을 부르짖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도 더 큰 개혁은 없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오늘도 한번 우리 전체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앞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시작.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죠.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먼저 잘 믿는 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평, 원망, 다 마귀 짓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을 앗아가는 것이거든. 그런 은밀한 것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악행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것. 이 죄를 발견하고 이 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을 간과해 버린 우리들로 하여금 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돌아볼 수 있도록.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여러분? 또 금방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냥 막 겁나고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요사이 들려오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원어를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언제 인생이 마칠지 모르는데 내일 10년, 5년 후에 주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닮아있는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에서 그 상태로 가는데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주님을 닮아있지 않았을 때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온전한 구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주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성품이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 4대 믿어가면 그 믿음이 계보가 내려오면서 가정이 굉장히 온유해지는 것이죠. 성품이 완악했던 성품이 온유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1000대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일평생 순간이 지나가는 더욱 죽음 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 후를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비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연수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천국을 생각할 때 모세가 뭐 영적 세계를 굉장히 깊이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막 삼정천에 천국이에요.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타락 후의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쉼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문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뭐 어떤 사람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왔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아까 그 참사랑 이교복 교수를 통해, 그분 예수 잘 믿으니까요. 한동대는 또 기독교 학교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우린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될까 봐 우린 서로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켜주고, 말씀에서 이탈할까 봐 또 발전시키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잘하게 돼 있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늘 체크해보고, 그 우리 창세기부터 내드리는 그것도 다 집에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나중에 또 들을 때 또 체크해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나그네를 지날 동안에 두려움을 지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우리 같이 오늘 이렇게 90편에서 중요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처음에 예수 믿으면 뭐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ABC부터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는, 얼마나 정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만든 작품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도 세상에 막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도 않는 모습을 볼 때 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주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리까? 참 모세가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안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하고 진노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놀라움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게 돼서 죄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잘하시는 분.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나라 계수함. 여호와여,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은 것을,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지혜. 사실 우리는 뭐 내일을 약속하고 일주일 후를 약속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늘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후손들이 있고 주님이 언젠가는 다 또 믿는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 떠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가지 항상 의식을 제가 가르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자녀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종의 의식을 가져. 종이 뭘 갖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 이렇게 신랑 되시고 신부예요. 신부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중에 그지 혼인잔치 그걸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신부들이 얼마나 그죠 이렇게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나그네 의식을 가져요. 나그네 의식. 늘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 빚진 자의 의식. 채무자의 의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다 가지고서 항상 그죠.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자신들을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짧게 보겠습니다. 뒤에 이사야서 66장.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66장으로 가서요. 진정한 성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이 두 절의 말씀에 놓았어요. 이사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교훈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번 읽고 할게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만 읽을게요. 1절은 제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돌보시길 원하시고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체 두 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운 심령이 성숙한 심령이 성전 보이는 성전 우리 교회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파멸을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솔로몬 성전이 부서졌죠. 근데 다시 또 스룹발벨 성전이 또 이렇게 재건됐지만은 또 이제 로마인들이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멸절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보좌며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서셔서 자기 뜻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밝게 빛나는 보좌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무엇이 그의 영광의 거처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모시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딘가 그 안식할 처소가 될 수 있느냐? 영원하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그런 심령의 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있는 거 확정하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 사랑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희가 성전이다. 어떤 성전을 가져야 되냐가 2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사람이 지은 성전도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 주님 것이라 그랬죠. 사람이 지어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의 성전. 아주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정말 뭐 경찰이 이렇게 와서 지켜준다 해도 그죠? 굉장히 좋아하고 뭐 모든 게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는 사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진지하며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자, 마음으로 진실을 하고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애통하는 자, 그들을 은총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더 성경을 봐야 되겠다, 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하면서 죄된 생각을 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심령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혹여나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서 옛날에부터 뭔가 남을 아프게 했다거나 그런 죄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약속은 정확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돌보신 은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마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처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런 심령들을 늘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육간의 아버지 강건하게 돌보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날마다 거듭남으로 아버지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심령들로 내일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버지 천국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떠는 자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뜨는 자를 항상 아버지 권고하신다 하셨사오니 죄를 두려워하고 피 흘리게 싸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든 혼탁한 오염된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날마다 아버지 성전에서 주와 예배를 드릴 때에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신부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여 우리의 중심의 성전으로 주 앞에 아버지여 놀라운 은총을 입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영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도 만져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만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만져주시고 온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된 생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